필리핀에 나이가 많고 의심도 많은 천주교 사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신부가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과 매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여자 신도가 자기 교구 안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매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여신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신부가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고 이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밝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당신이 매주일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이냐 이러니까 그 여자가 신부 앞인데도 맞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아주 벼르고 만났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꼭 이걸 물어봐 달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졌는지 예수님한테 한번 꼭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여자가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신부는 그 일주일 사이에 그랬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거짓말이고 이렇게 예수님과 직통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럽고 질서가 없어지고 이 영적 질서가 다 혼란스러우니까 아주 이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 만방에 자기 교구 안에 다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잔뜩 벼르고 그 여자를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냐 이러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냐 이러니까 대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봤냐 이러니까 물어봤대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뭔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러니까 그 여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 기억이 없다 그러더래요. 아무 기억이 없다고. 그분은 이미 다 잊었다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있다고. 인간들의 잘못에 대한 과거 기억은 계속해서 무의식적인 고통과 절망감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건강한 자의식이, 이성이 그렇게 자기를 양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마귀가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이미 용서받은 죄까지도 포함을 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죄 아래 어렵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이 전형적인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유함의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그 죄의 의미가 뭔지를 다 은혜 가운데 체험하며 삽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흰눈같이 양털같이 기억도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을 이렇게 꽉 틀어서 짜면, 쥐어 짜면 피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 사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성경도 짜면 거기서는 예수의 피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보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형상은 불뱀이겠죠. 그래서 장대에 그 놋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사는 역사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과학적인 겁니까?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먹든지, 아무리 옛날이라도 칼로 물린 자리를 찢고 피를 빼내든지, 무슨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본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거는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있는 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이 불뱀 사건, 이건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 장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번제를 비롯한 많은 구약의 제사는 이미 양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가 흐르는 걸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는 시대마다 모양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중심 사상은 언제나 피고 언제나 십자가의 상징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압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이미 뭔지는 다 알고 또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100점짜리는 아니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도덕 윤리책 정도로 성경을 본다면 세상에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장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났는지를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특히 오늘 모세오경에 기록된 십자가를 암시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예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제 개론적이지만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죽옷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고 하나님은 죽은 범죄한 아담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들을 동원해서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동산
나무 숲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때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전에는 안 벗었습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나니까 벗은 게 두려웁니다. 벗은 몸으로 그 가시덤불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건 범죄한 인생은 이렇게 피 흘린 희생에서 나온 가죽옷을 입어야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암시를 합니다. 그전에는 벌거벗었는데도 몰랐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니까 벌거벗은 게 수치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린다고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나뭇잎 치마가 얼마나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려주겠습니까? 인간의 수치, 인간의 부족함을 가릴 수 있는 건 나뭇잎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가죽옷, 피 흘림이 쓴 후의 산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도 있고 영생도 보장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은 죄를 가리는 속죄의 옷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은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노력한다고 얼마나 수치와 허물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도망간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는 말은 영원불변의 절대 진리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지, 파 들고 파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인간의 허물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가죽옷은 뿐만 아니라 심령의 평안을 주는 옷입니다. 아담이 만든 나무 잎은 계약을 파괴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 말은 인본주의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영혼의 문제, 구속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공의의 가죽옷이 아니고는 심령에 잃어버린 평안을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죽옷은 세상의 고통을 이기는 옷입니다. 에덴에서 버림받은 아담은 가시와 엉겅퀴에 걸려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수고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분명한 건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지, 더더군다나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지, 범죄한 이후에 그 인간은 별 수 없이 피조물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 엉겅퀴는 다시 범죄한 인간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사슬, 인간의 불행한 비극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직접 저주를 받습니까? 모든 땅이, 자연들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자연이 다시 인간에게 저주를 돌리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또 보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력 구원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악 세상에 있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와 죄의 권세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악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 아래 살다가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놀라운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방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빨간 줄이 드리워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집 문인방에 칠해지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도 구원받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집 문설주에 똑바로 칠해졌다면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 문 앞에 섰대요. 천사가 그 부자에게 암호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를 대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나는 세상에 있을 때 교회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부자에게,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부자가 한 이 몇 가지 얘기가 천국 문을 여는 암호가 아닙니다. 조금 있더니 외모가 훌륭한 어떤 남자가 또 들어와서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천사가 암호를 물으니까 그 두 번째 사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직자로 세상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최고의 영예를 줬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군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천국 문을 여는 암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물러가니까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들어왔습니다. 천사가 그 할머니에게 암호를 대라고 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그러나 눈은 반짝이며 광채가 났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대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끝도 아직 안 났는데 즉시 천국 문이 열리고 그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갈 때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문의 암호는 예수의 피, 십자가에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암호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바로 권세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인 걸 알지 못하는 후대 다른 또 바로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지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권력도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보좌도 허물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바로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 바로의 강력한 권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 모세의 지팡이 앞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애굽의 재앙을 넘어가게 합니다. 결정적인 재앙을 넘어가게 합니다.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애굽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재주로 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곳은 언젠가 멸망받을 장망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애굽입니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만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홍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홍해는 세상과 교회, 세상인 애굽과 광야교회를 구분짓는 구원의 경계선입니다. 그날에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으며 하나님은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다와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후로 애굽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 주실 기업의 땅을 소망하며 살게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아사르셀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속죄를 맞을 때 두 마리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물론 제비를 뽑아서 두 마리를 선택한 겁니다. 대속죄일에 죄짐을 진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성막에서 속죄제물로 지성소에 번제로 잡아들였고, 또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아사셀로 광야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이 버림받은 주님의 모습,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같이 아사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와 죄책과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고 광야로 내몰립니다. 광야에 내몰린 아사셀 염소는 아론으로부터 죄와 죄책과 저주를 짊어진 염소입니다. 광야의 아사셀 염소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무인지경에 버림을 받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힘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무인지경,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그 염소를 버립니다. 온갖 맹수들이 와서 그 염소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로 오셨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겁니다. 광야의 아사셀 염소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버림받은 염소입니다. 아사셀은 죽을 때 골짜기가 떠나가는 고통의 울음을 웁니다. 상하고 찢긴 상처를 받은 피투성이가 된 이 고통의 몸이 당하는 최후의 탄식입니다. 아사셀 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아사셀에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그 순간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해서 구원할 방법이 없었고,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사셀처럼 그렇게 버려져야 됐고,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히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리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고,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분이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듣고 알고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능력입니다. 어렵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약하고 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강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